스바냐 3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들을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에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한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변화라고 하는 말은 이전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그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변화의 때를 맞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변화는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변화가 있고, 이전에 잘못된 것을 버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장하는 변화가 아니고 이전 것은 버리고 고쳐져서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는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통해서만 여러분 시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회복과 성장, 그 모든 변화의 관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회개하여서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시작은 뭐로부터 되냐? 크게는 둘 중에 하나로 회개는 시작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시작을 하든 깨달음을 통해서 시작을 하든, 회개는 이 둘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깨달음 가운데에 자기를 고백하게 되고, 고백을 통해 결심하게 되면 이제 이전에 자기의 여러 모습들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것, 이것이 회개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지의 고난을 통한 깨달음과, 그리고 깨달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 가운데에 일어나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 출발을 고난에서부터 깨달음과 고백 이렇게 흘러갔는데, 그 회개가 1번 고난에서부터 시작할 때가 있고 2번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왕이면 여러분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삶에 괜찮아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예배하며 설교 듣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함 가운데 있으면서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면 삶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안타깝게 많은 경우엔 고난을 통해서 그 고통 속에서 자기를 되돌아보며 회개의 문이 열리고 회개의 그 시작이 되어질 때가 또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고 새롭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나중에 말을 하는 거죠. 고난이 축복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10수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1년에 2차례씩 금식 기도를 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문득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기 싫어서 하지 말까? 뭐 누가 하라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뭐 금식기도 하고 있으면 몸이 편하지는 않죠. 너무 힘든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으니까 하기 싫어요. 근데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딛고 그냥 기도원에 갔어요. 가서 하기 싫다 이러고 앉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제가 지금도 꼭 기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 저에게 이런 제 마음 이런 말씀 주셨어요. 평상시에 금식 기도하면 급한 일로 금식 기도할 일 없을 거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듣고 보니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평상시에 금식으로 기도하면 급한 일로 금식 기도하는 일이 없을 거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해 봤죠. 그래, 급한 일로 금식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급한 일로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일은요, 기왕이면 제게나 우리 교회나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 때문으로라도 급한 일로 금식 기도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요. 그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난에서부터 시작할 거냐,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할 거냐. 기왕이면 우리가 그렇게 잘 되지 아니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기왕이면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살기는 좋으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또 고난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여러분 그 회개의 과정을 충분히 잘 또 밟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또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유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으로부터 회개를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래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좋은 일로 나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벌을 내릴 거니까 나를 기다리라고 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열방들, 모든 민족들을 내가 다 모아가지고 벌 줄 테니까 기다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들을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것이다. 이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이 날은 바벨론이 비로소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 쭉 남하하면서 그 일대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멸망시키는 그 과정이겠죠. 하나님의 심판인 여호와의 날이 그 온 민족들 가운데 올 거다. 그러니까 그 직전에 우리가 서쪽에 블레셋, 남쪽에 구스, 동쪽에 모압 암몬, 북쪽에 아수르까지 말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다 선포하셨죠. 그래서 인근의 모든 민족들을 모아서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을 내가 너희에게 주게 할 것이다 라는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 다른 모든 민족들과 함께 이스라엘도 모아서 심판과 고난과 환난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시고 벌이라도 내리신다면 그 목적은 무엇이겠어요? 멸망시키고 멸절시키고 고통 가운데에 빠져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그 목적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남유다도 마찬가지겠죠. 그 목적이 9절 아닙니까? 우리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겠다. 이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그들의 입술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겠다. 그래서 깨끗하여진 그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고,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나 여호와를 섬기게 만들겠다. 여러분, 이 일이 말입니다, 평상시에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앞에 앉아 교훈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우리 일생에.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린 그렇게 힘쓸 건데, 때때로는 내가 그렇게 정신 차리게 하는데,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는데,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작은 따옴표하고 어쩔 수 없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혜롭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더욱더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면, 또 우리가 또 마음 가운데 이 오늘 같은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 미리미리 이번에서부터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 될 줄 믿어요. 오늘과 같은 말씀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고난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고 내 바닥을 한번 헤아리게 하고 내가 어디쯤 있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날이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될 텐데, 9절에도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러 나아오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세요. 10절도 그거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것이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고 만물은 주의 것인데 그것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날이 되면 구스 땅,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제일 멀리 있는 땅이라고 일컬어지던 구스 땅에서부터도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들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 민족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9절과 10절에 여러 민족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동안 이스라엘, 좀 정확하게는 남유다의 사람들은 뭐하고 어떻게 될 건지 그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1절처럼 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열방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도 여러분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날이 되면 너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너희 가운데 있던 그 몹쓸 자들, 죄악된 자들, 교만한 자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남은 자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남은 자들만 있어서 나의 성산에서 교만한 자가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으로 하나님은 회복의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회복의 꿈을 계속해서 주십니까? 12절 시작.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예전에는 방백들도 재판장들도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자기들의 욕망과 본능을 따라 여러분 사자와 같이 굶은 이리와 같이 간교하게 하나님의 법과 제사를 무너뜨리며 자기 욕망대로 살아갔었는데, 그날이 되면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곤고하고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가운데에 보호받는 때가 될 것이다. 이건 단순히 선행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되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 살게 되고,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뿐 아니라 그런 사람은 반드시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니 너희들 가운데 있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도 너희 힘 있는 자들의 모습처럼 몸처럼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1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삶을 들이면 편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세요. 이것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꿈인 거죠. 비전인 거예요. 요시야 때라 그랬습니다. 요시야가 한창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나 그 종교개혁이 결국 허망하게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역사적으로도 보면 남유다에게 혹독한 시험거리가 이제 다가올 거예요. 엄청난 고난들이 남유다에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것이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랑이 있는 것임을 우리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지금 주시는 이 회복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삶의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얻고 우리가 복이 되어 다시 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에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살되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늘 우리가 새롭게 되어짐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일매일 일신우일신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탈북 여성 헌금 가운데에 주님 축복을 더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을 기억하사 그들 가운데에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그들의 영육업과 그 모든 삶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